복음의 확장과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과 함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다문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방 선교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전초 기지로, 교두보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목적은 사도행전을 보면 오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하나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정체성, 그런 선교의 DNA를 잊어버린 교회는 그러면 정체되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의도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성령의 방향성, 성령의 비전, 성령의 갈망이 없는 교회는 그러면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의도와 방향성과 성령의 갈망과 비전을 딱 품고 열정적으로 그 성령의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쓰시기 위해서는 부흥케 해야 되고 재정도 부어줘야 되고 일꾼도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정체되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선교에 대한 그런 사명을 깨닫고 그런 정체성을 깨닫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선교적 존재임을 깨닫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 여행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거대한 미션, 엄청난 계획들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르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명을 맡길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도 한참 뜨겁게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내려두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선교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척박한 선교지에 다시 가서 개척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을 향해서 이제 뻗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처음부터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출발한 게 아니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열매가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고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른 채 하나님을 순종해서 신뢰함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멈춰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조금씩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사역지는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 이때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를 함께 데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행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수로 데려갔다는 거죠. 선교 여행팀은 3명이었습니다. 3명. 바나바, 사울, 마가였죠. 여러분, 이 마가라는 인물을 좀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이 구제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때 이제 마가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안디옥에 온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여러분, 이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어머니 이름, 마가의 어머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집에서 마가의 집,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죠.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성령이 임했고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됐고 그 다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굉장히 열정이 많고 헌신된, 기꺼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고 그런 헌신된 여인이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가장 먼저 이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죠. 그것을 보면 정말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과 이 가정이 얼마나 헌신된 예루살렘 교회 가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마가를 위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죠.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커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이때는 마가의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의 집이라고 마가 아버지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그 집을 소개하지 않고 마리아 이름을 들어서 소개하는 걸 보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의 삼촌이죠. 그래서 바나바에게 이 아들을 맡긴 것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직은 아마 마가가 10대 후반, 많아야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맡겨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달라고 맡기면서 눈물로 요청했겠죠. 그렇게 떠나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 덕분인지 정말 믿음의 아버지를, 믿음의 지도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죠. 바나바 곁에서 양육을 받고, 바울이 이 마가는 정말 전도여행 도중에 도망갔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버렸을 때도 바나바는 함께 하면서 그를 붙들고 양육해 주었죠.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 영적 아들로 함께 로마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게는 처음에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 바울과 같이 동역하면서 바울에게 너무나 요긴한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 회복되고 정말 믿음의 많은 영적 리더를 만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었죠. 정말 축복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그 첫 여행에 함께 동역함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수행원으로 이렇게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 바나바가 단순히 조수로 잡일이나 시키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이후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이 모든 다른 복음서의 기초 뼈대를 제공해 줍니다. 마태복음도 보면 마가복음을 뼈대로 해서 쓰여진 거예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죠. 그래서 마가는 정말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워져서 정말 쓰임받았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인물이 마리아의 그런 기도에서부터, 헌신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실 거예요.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세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선교행을 가게 되는데,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냐면 지중해 동부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잠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중해 모습인데 동쪽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여행, 첫 번째 사역지, 정말 중요하죠. 왜 구브로를 정했을까? 구브로를 첫 번째 사역지로 정했을까?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데 첫 발걸음, 어디를 갈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나바가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 출신이죠. 이 섬에서 자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그래서 바나바가 이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섬에 대한 애착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 땅이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안디옥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죠? 개척 멤버?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처음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개척 멤버도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적인 영향력 있는 가장 그런 영향력 있는 리더도 구브로 출신이고, 개척 멤버도 구브로 출신이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곳은 구브로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구브로를 첫 선교지로 정한 것은 단지 이런 지역적 연관성 때문만이 아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들의 마음이 딱 연결됐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세우셨고,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구브로로 보내신 거예요. 어떤 구체적 과정을 다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성령께서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구브로를 첫 사역지로 이끄신 것은 성령의 놀라운 전략이었는데, 여러분 이 구브로라는 곳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다음 그림을 하나 좀 보시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 다음에 구브로 섬이 있는데 살라미, 바보 이렇게 거쳐서 전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브로라는 이 섬은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구브로에서는 굴이나 또 목재가 많이 생산돼서 로마 제국 전체에 수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브로라는 이름의 뜻이 굴이라는 뜻의 그 헬라어입니다. 키프로스가 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리가 많이 생산되고 또 농산물도 많이 생산이 돼서 로마 제국 전체 수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무역은 전적으로 해상, 이 해상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무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해상으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또 로마로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질 때 중간에 있는 섬을 항상 거쳐서 가게 됩니다. 거쳐서 잠시 쉬고 양식도 싣고 무역품도 같이 교환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구브로는 이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교차로였죠. 그래서 이 로마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지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구브로 섬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곳이 복음화된다면, 강력한 교회가 서게 됐다면, 그러면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전략적으로 이 구브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흩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주 새로운 교회, 다민족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도록 성령이 전략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2절에 성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모략이라는 말이 뭐냐면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전략. 성령은 전략의 영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어떤 전략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략이죠. 성령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어떻게 로마까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인지 성령은 아주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그러면 정말 복음이 쉽게 정말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복음이 빠르게 제국 전체에 확장될 수 있는지 아셨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무언가 열심히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께 묻지 않고 내 열심에 도취되어 갈 때가 있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이전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이 인간적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 느려 보이고 그냥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인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공적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도 성령님의 그런 이끄심을 받아서 그들의 선교 사역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선교 정책을 가지고 선교를 진행했는데, 항상 전략적 요충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행, 1차 선교행은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출발했고, 2차 때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고, 3차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거점 도시로 해서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어떤 도시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회당에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배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구약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구브로에 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이 그림에 보면 살라미라는 도시입니다. 살라미. 살라미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간략히만 기록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전통에 의하면 바나바가 이 살라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여기가 바나바 무덤 교회로 알려진 그 살라미에 있는 교회 터입니다. 교회 터. 지금도 그 터가 이렇게 남아 있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첫 번째 사역지 살라미에서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자인 누가는 이 살라미에서의 사역보다는 당시 이 구브로의 행정 수도였던 바보라는 도시에서의 사역을 더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 이름이 좀 바보스럽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파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포스. 이 파포스는 구브로 섬의 이 동쪽에,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서쪽 끝에 있습니다. 살라미는 동쪽 끝이고 그 다음에 파포스는 서쪽 끝에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총독이 이 파포스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이 파포스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정말 이방신 숭배가 가득한 곳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아프로디테 여신 있죠. 고린도에서 굉장히 아주 숭배를 받는 그 아프로디테 여신, 사랑의 여신인데 이 아프로디테가 이 파포스 근처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숭배가 이 파포스에서도 아주 성행했습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 이 숭배는 성적인 음란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곳이 이 파포스였죠.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근데 당시에 이 구브로의 총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마술사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엘루마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 뒤에 이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뜻이죠. 마술사, 주술사 이런 바예수라는 엘루마라는 사람이 책사로 지금 이 총독 옆에서 신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포스는 겉으로 보면 행정수도였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 전체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숭배뿐만 아니라 이교도 신앙이 지배적이었고 엘루마 같은 마술사가 총독 곁에서 책사로 옆에 서 있고 그러니 그 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일들밖에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파포스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강력한 영적 저항의 중심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파포스의 사역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죠.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방문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말씀을. 이 총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한 영혼이었죠.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사가 이 바예수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길을 막고 서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는 건 뭐냐면 왜곡하고 비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거짓말로 또 조롱하는 말로 왜곡시키고 조롱하고 계속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항상 왕 곁에는 주술사, 마술사가 책사로 있었습니다. 모든 책사는 다 주술적인, 마술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출애굽기를 봐도 바로 왕 곁에 그 신하들이 주술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행했을 때, 재앙을 했을 때 그때 그 바로의 신하 주술사들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물이 피로 바뀌게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도 막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하죠. 근데 어쨌든 주술사들이 상당히 어떤 영적인 세력에 힘을 입어서 영적인 기적도 막 행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 왕이 앉는 자리를 뭐라고 부르죠? 용상이라고 부릅니다. 용상이 뭐죠? 용이 앉는 자리, 용이 앉는 자리.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사탄, 이 용은 권력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로부터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상의 개념이 처음 사용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왕이 앉는 자리가 용상이죠. 용상.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권력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자를 통해서 그래서 악한 법적인 제약을 만들거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런 예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달 동안 다니엘만을 위해서 다니엘을 제약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제약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법을 제정하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 박해를 일으켜서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수단. 그래서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권력자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권력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사도들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헤롯에 의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받지 않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권력을 가까이 하며 권력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영향을 미치려고 하죠. 교회를 핍박하듯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처럼 마술사가 권력자를 조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이 시대는 할 수는 없지만, 사단의 거짓 세계관에 딱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을 권력의 자리에, 또 뭐 국회에 이런 데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릇된 법을 만들게 하고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바포스에 오기 전까지 사탄이 왕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사탄은 한 번도 그 이전까지 사탄이 그 땅의 왕으로서 도전받은 적이 없어요. 위기의식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 땅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수하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의 총독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막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방해해야 된다. 자신의 수하인 엘루마, 이 바 예수를 통해서 빨리 방해해라, 방해해라. 그렇게 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엘루마를 통해서 총독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의 실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9절에 보시면 이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바울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입고 이제 사탄을 대적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으로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고, 그 영향력이 이제 더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 엘루마를 제압하는지 보면 가장 먼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능력, 인간적인 카리스마, 인간적인 어떤 지혜,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먼저 엘루마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딱 분별한 거예요. 성령이 눈을 딱 열어주신 거죠. 분별의 은사를 딱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엘루마를 주목해보는 그 순간은 그냥 겉모습을 그냥 눈을 째려보거나 뭐 그냥 겉모습 보는 게 아니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통찰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엘루마라는 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사탄이 바나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엘루마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격하는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딱 분별하고 딱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루마를 영적으로 보고 그 정체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치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이제는 그치라. 그치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엘루마를 향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 세력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을 향해 이렇게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보혈의 피의 능력,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권세가 아니고 우리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단은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의 검,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나오는데 그게 성령의 검이죠.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사탄의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그 예리한 칼과 같아요. 그래서 한번 휘두르면 여지없이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거짓은 설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 사단은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악한 세력들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 있는 육체의 자를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적인 생각들을 향해서 그치라! 그치라! 라고 딱 외치고 선포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먼저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권위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먼저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사람의 저항을 넘어 그 뒤에 그 배후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성령의 권능을 늘 그렇게 무장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눈에 보이는 그 혈과 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딱 결박하고 그 영혼의 그 비참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되죠.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도구로 자주 이렇게 인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사용될 때는 그 손이 치신다는 그런 동사와 같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열장을 할 때 이 애굽의 술사들도 두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했습니다. 모방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 술사들이 도저히 모방하고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그러니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근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손이니까 우리가 맞서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바로가 강박하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손을 대적했죠.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무겁게 임하여 그들을 쳐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백성, 말을 듣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치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사 그들 위에 손을 드시고 치셨으므로 때로 자기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도 매를 쳐서 손을 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징계,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이 엘루마 위에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 질병, 전염병, 자연재해, 그 다음에 전쟁, 흑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엘루마에게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 다음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습니다. 보지 못하고. 그래서 방향을 잡지 못해서 사람들을,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좀 찾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죠. 더 이상 사탄이 이 엘루마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결과 사단이 결박되고 나자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기적을 보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그러면서 또 이 엘루마에게 나타난 일을 보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고 나니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복음 전도에서 문제는 뭐냐면 복음 자체를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들을 귀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온갖
이상한 혼잡한 그런 사상과 의심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마음들로 귀를 탁 막고 있습니다. 에이, 그 말이 돼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듣질 않는 거죠. 근데 악한 영의 세력이 결박되고 나니까 서기오 바울이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선포는 항상 사탄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중립적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 세상적 입장에서 보면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의 입장에서는 극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저항을 받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혼란과 거짓말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이 구브로 이 섬, 키프로스 섬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 우리 그림을 아까 다시 한번 좀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사진인데요. 그 앞에 이게 지금 바포스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교회 유적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총독이 이제 회심한 거예요. 총독이. 아마 이 총독의 이 서기오 바울의 회심은 그냥 개인적 변화에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에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엘루마라는 거짓된 이 주술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영적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구브로 섬에 로마의 통치자로서 영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영적 변환의 신호탄이 됩니다. 영적 이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총독의 회심으로. 그래서 구브로 섬의 역사는 이 서기오 바울의 회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그 총독의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사단이 지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총독의 자리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을 더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원독자가 누구죠? 사도행전 1장 보면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데오빌로 가카. 로마 시대에 이 제국 안에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이 로마 고위 관리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또 하나의 기록 목적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로마의 관리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음에 우호적인 그런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데오빌로 가카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예수를 확고히 믿고 그 믿는 바 위에 견고히 서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 이 반만년 역사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딱 한 가지만 뽑으라. 저는 여지없이 이승만의 회심을 뽑을 겁니다. 이 구브로 섬에 총독 서기오 바울 회심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면 이 한반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승만의 회심 이전 이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왕족이었던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꿈꿨던 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자유민주공화국이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기독교를 전파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죠. 놀라운,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나라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딱 설계해서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귀신을 숭배하고 정말 외세 침입과 가난으로 비참하게 정말 고통하던, 언제 역사 중에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왕족이던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했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세상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19세기 중반 영국의 젊은 한 청년 윌버포스, 정말 부유한 청년이었고 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제를 폐지시켜야 되겠다. 노예제를. 그래서 자신의 평생에 이렇게 헌신하죠. 그래서 평생을 걸쳐서 마침내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되게 만들죠. 그래서 정말 오랜 어둠의 사탄의 문화가 법적으로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권력자를 위해서, 또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피하시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결박시켜서 물리쳐서 그가 회심되든지 그냥 죽어버리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면서 가까이 역사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권력의 자리이죠. 여러분, 딘 셔만이라는 한 선교사님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0대일 때 가장 참 은혜 가운데 정말 흥분하며 읽었던 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초반에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그 선교 여행 때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영적 전쟁의 실제가 우리는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지만 선교지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딘 셔만이 한 선교지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 동료 선교사, 젊은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한 주술사를 만납니다. 주술사가 아주 희한한 주술로 막 이 저주하면서 이 젊은 선교사를 저주를 해버렸는데, 그런데 이 젊은 선교사가 이후에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끙끙 앓다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같이 기도하고 근데 차도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이 딘 셔만이 병문안을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뭐냐면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 손을 잡고 그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선교사를 붙들고 있는, 육체를 붙들고 있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했을 때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면서 이 선교사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영적 전쟁에 직면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그 영혼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식처인데요, 어디 쉽게 놓아줄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늘 이용해 먹고 안식하면서 그 영혼 안에서 늘 즐겨 노는 그런 쉼터인데 그 쉼터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진리를 선포할 때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악마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악마는, 귀신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함정을 놓고 수렁을 만들고 덫을 만들고 그렇게 할 뿐이에요. 행동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예요. 그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 입에 그 뱀이 막 억지로 쑤셔 넣은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건 우리인 것입니다. 책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단이 지금도 교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생각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켜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타락시키는 방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하시고 세우시는데 더 놀라운 탁월한 전략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
또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